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늘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신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성호경 목사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참 예배드리기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여러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자체가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서 한번 할까? 나는 복을 받았다. 네. 이 자리에 온 것만 하도 이미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커가면서 형제 자매를 만나고 친구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 이제 크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의 친구도 만나게 되고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 있는 모든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위에 계신 상사도 만나고 부하 직원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에 가서 전우를 만나게 되고 위에 상급자도 만나고 부하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만나기도 하고 부인도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의 연속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 만난 분이 계실 거예요. 유행가에 만남을 부르는 노사에 있는 사람은 우리 만남은 뭐라 했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고 잘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잘 해가지고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에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위대한 인물, 운동선수 가운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오셔라는 코치를 만났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상사를 만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속에서 아주 그 좋은 친구와 상사를 만나가지고 잘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들었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좋은 만남은 우리의 삶에 복도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죠. 반대로 좋지 않은 이런 그 만남이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또 쉽게 만나요. 제가 저 청주 있을 때하고 대전의 요 가운데 소년원을 이래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아이들이 이 청소년기에 잘못 친구를 만나 가지고 사고를 쳐 가지고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아주 귀엽고 잘생겼는데 죄를 범해 가지고 거기 끌려 들어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여자아이들도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감별소에 와 있고 소년에 끌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을 빠졌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말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잘못된 부부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헤어져서 이혼한 가정들도 많아요. 자기 부부만 깨질 줄 알았더니 거기에 태어난 자녀가 불행하게 된 애들이 많이 있고 이 자녀 가운데 이 사회 문제가 만드는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1위 국가라고 얘기해요. 점점 황혼의 이혼도 많아지는 우리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 만남이라는 것이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아마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화면에 지금 안 떴는데 예수님 얼굴을 제가 보여드렸더니 안 떴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우리의 사람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은 부모님 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겠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왔다가 7, 80년 살다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버려요.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사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한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3억 5,550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체 지구 가운데 33% 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5천 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5분의 1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술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문학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복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프린스턴 대학을 다녔던 두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절친하기 때문에 저녁마다 술을 마시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다 이래 누리면서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두 친구가 술을 마시러 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러 가다 보니까 교회 앞에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배당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렇게 설교 제목이 거기 써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죄 싹슨 사망이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그것을 보고 죄의 값이 죽음이네? 자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하 내가 저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친구가 야 너 저 예배당에 같이 들어가자. 우리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지 않으니까 에이 필요 없다고. 너나 들어가라고. 그래서 한 친구는 예배당 문을 열고 여름철 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딱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이 죄 지은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자기가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후회스러운 삶을 다 반성하고 다 이제 돌아선 다음에 마침내 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날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마침내 그 사람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 브랜턴 대통령으로 그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술 마시러 가던 그 뿌리치고 갔던 그 친구가 어디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한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날 크게 자기 친구가 신문에 크게 대통령이 나오는데 감옥 안에서 그날 그 얼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때 저 친구를 따라 들어갔으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 텐데 내가 술을 마시고 못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기회, 한순간의 선택이처럼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과 어떤 사람 친구의 권유로 오신 분도 있고 친척 권유로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이웃 사람의 친구의 인도를 받아 여기 오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우리가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행복을 받은 사람은 5가지가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오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라고 얘기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어 생활의 여유를 갖고 아주 택택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면 강령이라고 해서 몸이 건강해서 아주 집안을 편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하면 고종명이라고 얘기해서 하늘이 주는 명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유호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잘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5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지 건강을 유지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건강주의 노력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동분서주면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집안을 평안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기도 하고 하늘이 주는 명대로 살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가 다 주어지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은 돈도 있고 명예와 지위를 다 가지고 건강도 하고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허전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밤잠을 못 이루고 그냥 밤을 설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이 풍부한데도 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가운데 돈이 그렇게 많고 인기와 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 동생 최진영이라는 사람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그는 죽고 말았어요. 기업인 가운데 현대그룹의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고 말았어요. 정치인 가운데도요,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돈과 명을 다 가진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들은 목숨을 끊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행복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일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첫 번째는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카갈 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일을 찾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가 즐겁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이렇게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반찬을 만들면 손맛이 들어가지고 반찬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마늘의 음식을 나는 왜 이렇게 부엌대기만 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아이고, 그러면서 음식을 만든 손맛이 떨어져 가지고 맛대가리가 없어진대. 즐겁게 만드는 것도 행복하다. 가정부가 집에서 청소가 빨리 할 때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하게 되면 깨끗하고 산뜻해지는데, 만일에 그런 마음으로 안 하게 되면요, 초산점 벌초하듯이 대충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능률이 오르게 돼 있고, 능률이 오르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승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일할 때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철왕, 아주 이 철강에 아주 유명한 돈을 많이 벌은 미국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회사를 그가 이렇게 계열해서 두고 있는데, 어떤 회사를 가서 보니까 공장장이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장장 어떤 사람을 세울까 후계자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저 구석에서 아주 땜쟁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진실한지 성실한지 부지런히 너무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그 땜쟁이를 찾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쭉 보니까 아주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당신을 우리 회사의 공장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땜쟁이가 하는 얘기가 뚝 듣더니, 회장님,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땜쟁이 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 내가 만일에 공장장이 되게 되면 이 경영하는 일은 저는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것은 경영을 잘하게 맡기시고 나는 그저 땜쟁이 하는 일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땜쟁이를 하니까 카네기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엄청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은 이 회사를 위해서 돈도 명예도 다 버리고 숨어서 일을 이렇게 잘하니 내가 당신의 평생 동안 대통령의 월급을 주겠다고. 그런 평생 동안 대통령 월급 받으면서 땜쟁이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따라서 웃으면서 살자. 하루에요 15초만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 하루에 45분을 웃게 되면 우리의 몸속에 고혈압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우리 현대인, 우리가 성인병들이 사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요즘은요 웃음 건강하게 나오고 웃음 치료사도 나오고 있어요. 웃음은요 심지어 암도 치료한다고 그래요. 이 웃게 되면은 이 통증을 완화시켜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사라지게 하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웃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300개 내지 400개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내고 내가 마음속에 우울해지게 되면 그 암세포가 점점 커져가지고 혹이 돼가지고 암덩어리가 돼버리지만, 내 몸에 300개 400개의 암덩어리 있다 하더라도, 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면 암덩어리가 꼼짝하지 못하고 서서히 물러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한번 웃게 되면 우리 몸속에 650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웃게 되면 231개의 근육이 막 움직인다. 그리고 얼굴이 탱탱해가지고 보톡스 안 맞아도 된대. 그냥 저절로 그냥 탱탱하게 된다는 거야. 웃음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기들은요, 조그만 아기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하면 400번, 평균 400번, 조그만 카카라카라 애들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고 그래.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고작 6번밖에 안 웃는데, 아마 지금도 인상 쓰고 계신 분은 아이고 5번밖에 못 웃으실 거야. 하루에 우리 어른들은 6번밖에 웃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영국 같은 나라에 가서 보게 되면 웃음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미치고 낄낄낄 껄껄껄 해서 웃고 그러는데, 심지어 웃음기가 있어 가서 앉으면 막 간질러 가지고 막 웃게 만든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억지로 웃겨서라도 건강을 만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웃을 때 에어로빅 5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20분 웃게 되면 3분간에 격렬하게 노젓는것과 똑같은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웃으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11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자.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사랑받기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 아주 이 사랑은 물질보다 더 소중해요. 제가 전에 저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과 놀다가 다시 이렇게 저녁에 오려고 하니까 애들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더 놀다 가라고. 그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그 고아원에는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먹을 것도 있어요. 장난감이 굉장히 많고 책도 굉장히 많은데도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떠나려고 하니까 매달리는 거 더 놀다 가라고. 왜 그러냐? 사랑이 결핍증이 걸리고 마른 거예요. 물질로도 음식으로도 장난감으로도 그들의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지 못한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얼마나 우리가 살면 소중한지 몰라요. 미국에서 귤을 제일 잘 키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귤 콘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귤을 제일 틈실하게 제일 잘 키운 사람에게 상을 주게 됐습니다. 그 상을 다 그 사람이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귤을 잘 이렇게 키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간단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귤나무를 만지면서 사랑한다, 사랑해. 그래서 물을 탁 주고 사랑해, 사랑해. 그랬더니 이 귤이 그 얘기를 다 듣더라는 거야. 그러게 쓰다듬으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두룩두룩 살이 찌더라는 거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그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 집에 가서 보면 저 식물이 배배 돌아가는 집은 사랑을 안 주고 있구나. 어떤 집은 잘 자라 사랑을 많이 주고 있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기독교예요.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아낌없이 자기의 몸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웠고 이걸 가지고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사랑을 품고 저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장애자를 찾아가면서 탈북자를 찾아가면서 열심히 사랑을 증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원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배우기만 하면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지루하시니까 마지막 말씀할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믿음과 소망 속에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따라갈까요? 믿음과 소망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 사람들이요, 강한 것 같아도 다 보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게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들이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까요? 첫 번째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대한 상실에 대한 염려가 있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어떡하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사랑의 그런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대.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이렇게 거울 보니까 아이고 흰머리가 생겼네. 이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사람들이 갖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이나 죽음이나 가난이나 늙음이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험한 인생을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가슴을 딱 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집집마다 다 화장실이 이제 거실 안에 뭐 방 안에 다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화장실이 뒷간이에요. 뒷간. 집에 있으면 저 뒤에다가 뒷간을 만들어놨어요.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왜 그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통나무 두 개 놓고 앉아가지고 밑에면 구더기가 구두구두 또 앞에 문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이런 문이. 그 낮에는 근데 밤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밤에 들어갈 때 형님이나 누님이나 부모님에게 같이 가자고. 그럼 가가지고 이제 바깥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누나 거기 있어요? 알았다. 아버지 거기 있어요? 그럼 나 있다. 그래. 그분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 그분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가고 계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 앞길 친 인도하신 분이라고 내 마음에 강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슴을 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모든 가정이나 자녀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행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잘 오셨어요. 이제까지 내 인생을 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삶의 고통의 짐을 짊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련과 아픔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도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덜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따라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기만 하면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이런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것을 맺습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 욕구만 채우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해요. 돼지나 이 강아지가 뭐 실현당했다고 해가지고 돼지 카드비 때문에 부도 때문에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 밤잠 설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이 돼지나 이 강아지는 배만 부르면 씩씩대며 잠을 잘 잡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들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배불르다 하더라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불안하게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해야 우리 육신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푹신푹신한 내가 침대에 잠을 잔다 하더라도 매일 진솔정 먹는다 하더라도 이 안에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하게 공허하게 힘들게 불만족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영혼이 평안해지고 육신의 삶이 평안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최고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최고의 아름다운 미녀였습니다. 인기도 많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미모에 이 인기는 엄청나서 케네디 대통령이 생일 때는 그 미모 여성을 초대해가지고 백화관에서 함께 식사도 하기도 하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도 특별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갈 정도로 대단한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머리를 먹는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갖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살면서도 이 마음속에 참된 행복과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모든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인정받아 사는데도 이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약물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6살의 젊은 나이에 불면증을 시달리다가 끝내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그는 자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다음에 메모지를 하나 발견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는 명성과 인기, 돈도 많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한 손으로 마치 손바닥을 칠 것 같은 허공을 친 인생을 나는 살아왔습니다.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내가 끼고 이 세상의 모든 아는 걸 다 갖고 누리고 살았지만 거기는 참된 행복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혼자처럼 다 버리고 자살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돈도 명예도 인기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을 제가 보니까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불행은 뭐냐?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까탈이 많고 막히고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 인생을 갖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권력은 잠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영원하지를 못해요. 이 세상 잠깐 7, 80년 사는 동안은 필요하지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치 안개가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것처럼 안개와 같습니다.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이 풀의 꽃과 같아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져 버려요. 금방 있다 없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영혼에 복을 주게 되니까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제 말씀 한마디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믿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불안하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도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이번 기회에 이 교회 왔으니 나도 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특별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나도 우리 교회 이 신흥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내 마음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머리 숙여서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서 저들을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와 동행하도록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